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이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운 이름 아무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당을 다니다 보면 가끔 어떤 경우를 보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식당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뭐 흔치는 않지만 가끔 이런 식당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아마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 정도면 그 일에 있어서 자기 명예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이익만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 간판에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더불어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게 되는 것이 자기 이름을 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름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름을 걸면 이익만을 생각하고 장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실력, 이 모든 것을 함께 동원해서 그 일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농산물에도 보게 되면 생산자 이름을 갖다가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게 되면 농부들도 자기가 출하해서 내보내는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떨까요? 농산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긍심과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건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지난번 2주 전에 우리가 봤죠. 그때 룻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기업을 물을 것이고 너를 아내로 맞이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새벽에 룻을 나오미에게 보내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아스가 새벽에 룻을 그 어머니에게 보낸 다음에 자기도 그 새벽에 바로 일어나서 이 베들레헴의 성문으로 향합니다. 자신이 약속했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같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마치 3장 18절에서 룻기 3장 18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한 얘기가 딱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밥도 아마 먹지 않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문 쪽으로 이 사람이 갔어요.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 성문으로 향한 것은 그 성문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법적인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법정 역할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고대 시대 때 이 고대 근동에서 성문에서는요, 이 왕래와 소통이 이루어졌고 회집과 의견을 나누는 일들이 그 광장에서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광장은 법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바로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자기보다 앞서서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돼서 그 사람이 자기가 기업을 모르겠다 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과 관계돼서 법적인 우선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간 겁니다. 마침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친척이 그 성문 있는 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좀 특이합니다. 자기 친척이에요. 형제란 말이에요. 가까워요. 친척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통 친척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가까운 형제들이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자기가 형이면 아우 이리 와보게 여기 앉으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뭐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전혀 가능성이 없죠. 가장 가까운 친척인 이 사람의 이름을 이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아주 희박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저자가 보게 되면 이미 죽어서 이 기업 무르는 일과 관계돼서 아무 관계가 없는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었던 기론과 말론의 이름까지 소상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같이 오지도 않았어요. 둘째 며느리,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라는 이 여인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입하고 있는 게 룻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기업 무르는 문제와 관계된 첫 번째 우선권자인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기록을 안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보게 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이 보아스와 관계돼서 그 가문의 족보를 갖다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저자가 이 보아스 가문의 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이 저자가 일부러 이름이 있는 이 사람을 뭐예요? 이름이 없는 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요 라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표현함으로써
이 사람이 앞으로 할 행동과 관계돼서 매우 명예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말하는 내용과 증인이자 재판관으로 와 있는 이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다음에 룻을 위해서 이 기업을 무르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죽은 자들의 이름을 세워주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뒤편에도 보게 되면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내용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지금 자기가 이들을 위해서 이 가문을 다시 세워주고 대를 이어주는 이 일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들의 이름을 세우는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멀쩡히 살아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자가 아무개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이름 없는 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보아스가 아무개와 함께 미리 초청한 장로 10명과 주변 사람들에게 앉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앉으라는 표현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그 법정을 생각하게 되면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재판관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일체 다 기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재판관이 앉으면 그 사람들이 앉죠. 그죠? 그런 예식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이 앉으라라는 말은 그냥 자리에 앉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정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자리가 공식적인 법정의 자리라는 건 법을 다루는 자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의도에서 앉으라라고 이 표현을 보아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보아스가 3절과 4절에서 이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토지를 팔 권리는 없어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영구히 팔 이 권한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레위기 25장인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땅의 거류민과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판다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토지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하면 희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이 매겨져요. 여기 도표를 갖다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번 되는 해 다음 해예요. 그러니까 7, 7이 49, 그 다음에 다음 해니까 몇 년이에요? 50년이죠.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자라는 건 복희자예요. 복희자. 그러니까 복된 해라는 말이 이 희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오게 되면 자기가 힘들어서 땅을 저당 잡혔던 사람, 자기 몸을 저당 잡혀서 노예로 이 종으로 있었던 사람,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값을 지불할 때도 뭐 어떻게 지불하게 되냐 하면 희년에 가까운 연수에 따라서 그 값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49년에 이 땅을 갖다가 누구에게 저당을 잡힌다 그러면 몇 년치 사용권의 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1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가 희년에서 1년이 지난 때에 이 땅을 저당 잡힌다 그러면 몇 년치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49년의 돈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매매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여자가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매라기보다는 땅 사용권을 파는 거하고 관계돼서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나오미가 엘리멜렉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처음 이 고향을 떠날 때에 이 땅을 처분하는 방식이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는 방금 얘기한 대로 희년의 기준에서 자기가 사용권을 팔고 갔거나 아니면 아예 팔지 않고 그냥 떠났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 희년의 기준에서
팔고 돈을 받아서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래도 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판 건지 살려고 한 건지 이 둘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상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여기 앉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 자기가 장로들과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기업을 물을 친척에게 이 땅을 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예상외로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기업을 자기가 무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룻의 결혼이 물 건너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보아스가 그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자 하나를 콕 집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요, 자기가 기업을 무르던 아니면 이 사람이 기업을 무르던 정확하게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이 일이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한 부분을 갖다 찝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기업을, 땅을 갖다가 대신 사는 일과 더불어서 뭐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룻과 결혼해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지금 이 표현이에요. 이게 왜 이 보아스가 이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냐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러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니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 네가 기업을 무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을 무른다라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드렸다시피 기업을 무르는 일은 어떤 거예요? 본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손해를 보고 남의 저당 잡힌 걸 찾아서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하는 게 기업을 무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일은 뭐예요? 손해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아 그 일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 자기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대한 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보아스가 이 법정을 세워서 이 사람에게 네가 기업을 물을 것이냐라고 묻지 않았다면 기업을 물을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오미가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이 여자가 죽고 나면 이 땅의 사용권과 관계돼서 권한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오냐 하면 자기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친척인 자기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나서가지고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물으니까 자기 체면이 있어서 이 일에 대해서 발을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자기가 약간의 손해가 있지만 그 일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였냐면, 나오미를 위해서 그 문제가 기업을 물은 일을 이 사람이 해준다 한들 대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이 누구께 되겠어요? 자기께 된다는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뭐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룻과 리가 결혼을 해서 그것을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세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이때 비로소 드러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기업 물을 것을 묻자 피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서 대를 잇게 되면
결국은 그 땅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일을 통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앞으로 너희가 받을 구원,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실 그 구원의 의미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의 제도였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손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이 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손해보고 우리를 살린 일, 그게 십자가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기대하며, 그 구원을 기대하며 살게 하신 것이 기업 무르는 제도였어요. 그러나 이 아무개의 마음 안에는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무개는 손해도 보지 않고 이익도 보고 명예도 얻으려고 했어요. 또랑치고 가재 잡고 또 뭐예요? 하여튼 이것저것 꼭 먹고 알 먹고 뭐 다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계산이 정말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그 의로움이 그 사람의 악을 콕 찍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활동은 모두 어때요?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익이 항상 내 삶을 주도하면 다른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이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요. 정직도, 타인을 위한 삶도, 선한 함께하는 가치도 이익을 위해서 다 헌신하게 돼요. 그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과 선은 언제나 손해를 보는 곳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사랑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선을 이룰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아무개라고 얘기하듯 이를 없는 자 취급을 하신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우리는 내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 당신의 아들을 손해보고도 우리를 위해 대신 기업을 물으신 분,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는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방향성. 아무개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보아스가 모인 1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 선서하듯이, 선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우리가 보통 계약을 맺고 정확하게 계약을 맺고 증인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계약이고 이 증인을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를 보고 선을 행하는 것과 관계돼서 증인을 세워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과 관계해서 계약을 맺는 선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안 할 수 없게 자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익이 부딪히는 자리에는요, 항상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사는 삶의 장에서 다툼이 잦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익이 부딪히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으려 산다면 어때요? 결국 삶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예수께서 사신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그 내용을 갖다가 한 영상으로 보게 됐어요. 실제 이 CCTV에 찍혔던 영상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 의류 잡화를 함께 파는 한 매장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자영업하기 힘들어가지고 손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키 큰 남자가 비에 홀딱 젖어가지고 빗물이 툭툭 떨어지고 하는 가운데 매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이 젖은 몸으로 빗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매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마 자켓 하나를 갖다가 보고 얼마인지를 이 사장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가격을 얘기하자 이 사람이 주저하다가 그냥 주저 하더니 다시 나갔다라는. 근데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봤는데 그전에는 위만 보니까 몰랐는데 맨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발에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을 이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고 나서 사장이 고민하다가 순간 뛰쳐나가서 이 남자를 갖다가 불러옵니다. 그래서 발 치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270mm라고 그러니까 젖은 발을 마치 손님 대하듯이 닦아주고 새 양말을 신겨주고 그 발에다가 자기 매장에 있는 새 신발을 갖다가 신겨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며칠 지나고 나서요 다시 왔대요. 근데 맨 처음엔 이 사장이 못 알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멀끔하게 이발도 하고 깨끗하게 옷 차림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손짓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 신발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사장한테 자기 신발을 향해서 이렇게 손짓하면서 나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민등록도 다시 등록을 했고 취업도 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당신이 준 이 신발 값을 내가 꼭 갚겠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연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제가 한 두어 주 전에 제가 본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장사도 안 되는데 깨끗하게 닦아놓은 바닥에 이 젖은 발로 온몸이 막 물 툭툭툭 떨어지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사방을 돌아다니고 옷 만지고 그러면 기분 좋을 리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힘들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베푼 것이 삶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주민등록증도 말소돼 있었다고 하니까 내려놓고 산 거예요. 그냥 노숙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선한 마음 하나
선한 행동 하나로 이 사람이 뭐예요? 삶을 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찾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일이 어떤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도저히 못 살겠다 싶은 그런 날에 누군가에게 건 전화 한 번이 그 사람을 다시 살고 싶은 용기를 얻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토리교회는 그런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도토리교회 성도들도 그런 일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세상이 어느 누구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손해를 오히려 많은 사람 앞에서 법적으로 확증을 하며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이마에 써진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고 양보하고 그들에게 격려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서 살 맛이 나게 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걸맞게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